이단 종파가 100개가 넘는데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 종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사역자가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근본 학기 동안 여러 이단, 대표적인 이단 종파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들어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단 종파에 대한 강의였지만 그것이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사역에 신앙생활에 큰 힘과 도움이 되게 되시고 그동안 한 주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것을 마지막 학기 이렇게 발표로 대신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도전 의식 속에서 또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이단 종파 신천지 이단 발표할 MSC 하는 김민영입니다. 우선은 제가 대충 개요와 그 다음에 이단 신천지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신천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저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천지란 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혹은 신천지 혹은 SSCJ라고 일컫고 1984년 3월 14일 이만희가 창립한 개신교 계열의 신흥 종교입니다. 국내의 개신교 교단에서는 종말론 교리와 교주에 대한 신격화 등 여러 이유로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특징으로 종말론입니다. 1966년에 창립한 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2지파, 그 다음에 14만 4천 명과 흰 무리가 완성되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와 신과 신인 합의를 이루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독특한 것은 경기도 과천시를 성지로 여겨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건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단체입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을 보면 타 종교와의 관계에서 신천지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와 굉장히 적대적이고 개신교를 이들을 제1순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기총과 CBS 개신교단의 개신교단의 순회로 간주하고 집중적인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톨릭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가하고 있으며 종교 재판을 들먹이면서 가톨릭을 신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다른 종교를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고요.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에서의 성도들도 그들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헌금이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악의 무리로 단정짓고 모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신천지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그 중에 뛰쳐나간 사람들한테 말씀을 훔쳐간 배도자나 마귀 같은 자라고 대척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는 모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다른 종교를 다 배척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모든 저희가 알고 있는 교단들,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그 다음에 고신, 대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모든 종파에서 다 신천지를 이단으로 이렇게 결의하고 있고 사이비 시비가 모든 법적인 공방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고 남을 배척하지만 반대로 모든 기독교 종교단체에서도 신천지를 이단으로 다 정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신천지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립 배경을 보면은 일제 강점기 당시 1930년대 우리나라 평안북도 성주교회라는 곳에서 최초의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 이단 시비가 있었던 성주교회 김성도라는 교주였죠. 거기 이단 시비가 있었고 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 김백문 제자 중에서 가장 이러한 흐름이 1950년대 이스라엘 기도원의 김백문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백문의 제자 중에서 가장 흥한 사람이 통일교회 창시자인 문선명과 천부교회 창시자인 바로 박태선인 거고요. 이후에 천부교에서 영생교, 에덴성회, 동방교, 그 다음에 장막성전 이렇게 갈라져 나왔고 또 통일교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JMS 또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막성전에서 또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 천국복음성도회 그 다음에 샛빛 중앙등대교회라고 해서 김풍일의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신천지가 이렇게 갈라져 나왔고 이처럼 보듯이 신천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그 사이비 종교의 경험이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나온 축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신천지 창립자인 총회장 이만희는 1931년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나서 한국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신교 사이비 계열 그 원조인 박태선의 천부교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거쳐서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되는 스킬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장막성전 교단이 붕괴되고 교주였던 유재열이 도미하자 이만희는 장막성전을 떠났고 장막성전을 비롯한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바탕으로 1984년에 신천지를 창립했습니다. 이처럼 이단에서 이단이 나온다라는 안목의 틀에 딱 맞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막성전 창시자 유재열 본인은 나중에 도미한 이후에 교주 활동에서 자신은 손을 씻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 신천지는 과천시와 안양시 등지에서 시작하였고 1980년대 말에 전국적으로 계시록 집회를 하였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각 지파를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다가 본격적으로 1995년 12지파, 24개 부서 등이 창설되고 조직을 구체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의 신천지고 2000년 이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광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모략 포교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에 2008년에 하늘문화예술체전에 6만 명이 운집해서 당시 불참자 및 2년 동안 전도된 인원, 해외 교인의 인원을 포함해서 대략 한 7, 8만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진됩니다. 되었고 2007년에 PD수첩과 2015년 CBS 등의 신천지 관련 영상을 보고 교세가 잠시 주춤하였다가 그러나 완전히 수그러들진 않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포석과 모략으로 전도를 통해서 2019년 현재 국내 12지파 본부에 59개의 국내 지도부를 두고 총 71개의 교회를 두고 해외에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총 40개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신도수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매년 반신천지 관련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들을 볼 때 1919년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방영된 PD수첩에서 본격적으로 신천지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후로 PD수첩과 지금 원수 안 좋은 관계를 맺고 PD수첩으로 하여금 PD수첩을 굉장히 비판하는 PD수첩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기사가 있으면 즉각 전 교단에 돌렸다고 합니다. 스폰서 방영 때는 드디어 PD수첩이 망했다라고 여기서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 CBS가 다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또 다시 한번 신천지라는 종교가 그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때 CBS는 반국가적인 반종교라고 신천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그 최근까지 또 그다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2019년에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그 신천지가 나쁜 쪽으로 다시금 입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고 그 다음 거는 여기. 네네. 저는 MACS 주의정이고, 저는 그 창립 배경과 창시자 이만희에 대해서는 스킵하겠고요. 저는 조직 구조, 그리고 핵심 교리, 투교 방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신천지는 성경의 12지파 개념을 모방해서 조직을 12지파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각 지파 12,000명씩이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총 14만 4천 명의 정예 신도가 지파별로 나누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지파에는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딴 이름이 붙어 있고 한국 전역에 걸쳐 본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지파는 과천, 여기가 요한 지파는 본부 역할을 하는 핵심 지파이고, 베드로 지파 대전, 바돌로메 지파 서울, 다데오 지파 인천, 빌립 지파 부산, 시몬 지파 광주, 마티아 지파 대구, 그 외에도 도마 지파, 마태 지파, 야고보 지파, 안드레 지파, 유다 지파 등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지파를 나눠놓고 각 지파 아래에는 수많은 소속센터와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포교, 교육,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지파의 최종 리더는 이만희이며, 이만희는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과천 요한 지파에 소속된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이만희를 계시를 받은 유일한 자로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는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와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모두 비유로 해석한다는 점인데, 이를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모두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산은 교회, 별은 목사, 포도는 말씀, 여자는 교회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참된 뜻은 오직 이만희만이 안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교리를 세우고 있고,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지금 신천지 안에서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실상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4만 4천 명.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인데 신천지는 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오직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긴 자, 이만희 자신이 사탄과 싸워 이긴 자이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새 시대를 이끄는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상,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리는 기존 기독교와 크게 충돌하며, 일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지만 신천지는 신천지 안에 들어오고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을 문자와 문맥 중심으로 해석하지만 신천지는 철저히 상징적, 비유적으로만 해석해서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포교 방식에서도 일반 종교단체와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위장 포교 방식인데, 신천지 신도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무료 성경 공부가 있다, 인문학 강의다, 문화센터다 같은 말로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경 내용이나 인문학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신천지식 비유풀이와 계시록 중심 교리로 들어갑니다. 또한 추수꾼 전도라는 전략도 씁니다. 이건 기존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신도들을 빼오는 방식인데, 겉으로는 일반 교인처럼 행동하지만 몰래 신천지 교리를 전파하고 친분을 쌓아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런 포교 방식 때문에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신천지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천지 포교법을 알리는 강의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포교 교육을 합니다. 센터라고 불리는 교육기관에서 수개월간 성경 비유풀이, 포교법, 시험을 거치고 수료한 뒤에야 정식 신도가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고 체계적인 방식 덕분에 신천지는 빠르게 규모를 늘릴 수 있었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큰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 차례 큰 논란의 중심이 있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입니다. 그해 2월 대구의 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당시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방역을 방해했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라는 단체를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비밀 포교 방식과 강한 내부 결속력은 가족과 사회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 구성원들이 가출하거나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 교회를 비난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교회 간의 갈등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교회에서는 신천지 신도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거나 신천지 포교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신천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 온라인 세미나, 사과문 발표 등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MDB 과정 김한나입니다. 이 인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천지의 현재 활동과 교육적 대응 방안, 그리고 교회 전도사 또는 신학생도로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핵심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신천지를 지금 꼭 알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하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위장단체와 포교 전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와 신학생들은 이러한 실태를 바로 알아야 하고 또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천지의 최근 활동과 교회에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천지의 위장단체들을 어떻게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최근 어떻게 포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법적 판결이 있는 것 이런 것들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교회 전도사 아니면 신학생도 이렇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를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신천지의 위장단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위장단체로는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천지일보가 있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신천지를 홍보하는 일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치, 문화, 기사도 읽지만 신천지 교리를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포럼, 그다음에 활동 보도,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그런 기사들을 미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일보의 문제점은 일반인들이 신천지와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천지일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늘문화세계평화광국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 역시 이만희가 대표로 갖고 있는 단체이고 이 단체의 목표 역시 신천지 교세 확장 그리고 또 이미지를 세탁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평화민국회의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세계 지도자를 많이 모아서 그들과 되게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므로 되게 영향력이 있는 단체고 신뢰도가 있는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의 단체로서 세계 여성 평화 그룹 똑같은 단체이지만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평화 캠페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말 우리는 정말 평화적이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만남과 평화, 그리고 사단법인 국제청년평화그룹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말에서처럼 청년과 대학생들 그리고 평화운동으로 위장을 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럼, 토론회, SNS 캠페인 등 정말 대중적인 사람들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하지 못하게, 의식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들이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신천지 자원봉사단 이렇고 슬로건이요. We are one. 그 다음에 새하늘봉사단, 기쁨 나눔 선교단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헌혈, 환경정화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신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자원봉사단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들은 뭐뭐 성경센터, 빛과 말씀 연구원, 또 평선교육원 이렇게 이름들을 운영해서 학교 근처 그리고 도심 주변에 있는 일반 일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신천지임을 끝까지 숨기고 그들을 포교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신천지의 최근 포교 방식과 전도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보통 모략 전도라고 했죠. 정체를 숨기고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상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접근 방법을 모략 전도 방식이라고 해요. 법원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를 이후로 이제 신천지가 모략 전도가 아니라 오픈 전도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심리상담, 문화활동 이렇게 모략 전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최근에는요, 자신이 나 신천지 성도야. 되게 좋아.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포교하는 오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픈 전도로 전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사례에 보면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신천지들이 포교를 활동을 했어요. 그것들이 포착이 되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역사 내에 전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안내판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떤 계략을 쓰냐면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을 변경하여서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주변 사람의 지역 반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최근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신천지와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 일이죠. 2025년 2월 27일 대법원은 신천지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서 신천지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신천지의 신앙생활과 전도 활동이 종교의 자유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2022년에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의 측근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권과 신천지 간의 관계가 있던 거 아니냐 하고 큰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천지는 인천 중구에서 공연장과 일반 음식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을 용도를 변경을 하였고요.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자 주민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에 대응하여 신천지는 행정 공백을 다시 이유로 해서 법적 대응에 다시 나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신천지가 어떤 위장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포교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법적인 사회적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천지를 대응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는 여전히 위장 포교와 또는 모략 전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신천지의 활동이 종교의 자유, 그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는 신천지의 위장시설 운영과 포교 활동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도사 혹은 신학생으로 또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를 알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통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그림을 운영해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원론, 가장 기독적인 핵심 진리를 정말 잘 설명하고 알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 교리 특강, 신천지 주장, 그리고 성경에 어떤 것이 틀리고 맞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버에서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탈퇴자들 간증 영상,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입었던 피해자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위험한 거구나라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요 이상한 성경 공부반을 제안받았거든요 라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편안하게 대화로 이끌어줘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비난이 아니라 감싸고 포용하고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브로셔, 이런 팜플렛, 이런 것처럼요, 교회 내에서 이단주의 안내, 포스터, 그리고 이상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신고하고 이것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결론은요, 이렇게 저는 신천지의 활동은 점점 더 정교하고 공개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은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성경적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된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DB 과정을 하고 있는 최인후라고 합니다. 저는 장로교와 신천지 교리 비교 하나와 미국의 신천지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었는데, 교리와 배경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미국에 있는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신천지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LA 자이언 처치라든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나오고,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공통점은 웹사이트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지가 않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페이지가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가 신천지라는 것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상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선교 이런 것들을 정말 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신천지인가, 그렇다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출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무서워서,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다 사실은 미국에 대한 신천지지만 그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낭창하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미국 내에서도 교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 15개 지부와 약 2,000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2년 신천지를 정말 열심히 조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신천지 USA는 대부분의 주요 미국 도시의 지역교회를 두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주로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너하임에 있는 1250 노스 레드 카운스트리트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도에 찾아보시면 정말 큰 교회가 하나, LA 자이언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역시나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딱 한 명이 여기 신천지다, stay away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2018년에 매입되었고 이전에는 벨플라워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여러 곳으로 이전했으며 2010년대 중반에는 산타에나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여러 대학 캠퍼스와 쇼핑몰, 대형마트, 커피숍 등에서 포교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는 노크로스에 자체 기반을 두고 있고 에모리 대학교나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댈러스 그리고 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스틴과 샌안토니에도 지부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세크라멘토 지역에서는 놀던 캘리포니아 미션스 투 바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 철치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샤인 더 라이트 시카고라는 명칭이 신천지의 위장 단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명칭과 위장 단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썬데이 스쿨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도 이제 썬데이 스쿨이긴 한데 그 아이가 아빠 발음 틀렸어라고 설교 도중에 하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Word and Life Theology School, Vine Ministries, LA Zion, California Zion Church, One Heart Worship, HWPL 등이 사용되었거나 사용 중인 명칭입니다. 또한 Temple of the Tabernacle, 이건 모르겠어요. TABERNACL인데 of the Testimony와 마운트 자이언과 같이 박해에 대한 우려로 널리 공유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바이블 스터디 for all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 철치라는 교회 또는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웹사이트는 들어가 보시면 연결이 되지 않거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포교 활동 시 처음부터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넘어가고 미국 내 활동을 살펴보면 신천지의 주요 활동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예배입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무료 또는 초교파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나임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에 정기 예배가 진행됩니다. 신천지의 교육기관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성경기초, 비유풀이, 요한계시록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신천지 예배에서는 신도들이 기도 시 무릎을 꿇고 의자는 노약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엄격한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미국 내에서 대학생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모집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대학 캠퍼스와 공공장소에서 포교 활동이 활발하며 설문조사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 등으로 접근하여 비종교적인 기독교 단체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성경 공부나 멘토링을 제안하여 점진적으로 관계를 형성한 후 신천지 교리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신천지는 그룹 내에서 비밀 유지와 통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가족이나 친지에게 신천지 예배 참석을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고 행선지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능을 끄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 및 관련 단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연관성을 숨기며 박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직의 이름을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내 신천지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다양한 출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류 기독교 교회들은 신천지의 독특한 성경 해석과 이만희의 지위를 높이는 교리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로 간주합니다. 신천지가 다른 교회 신도들 빼앗아 간다고 비판하며 신천지 스스로를 유일한 참된 기독교로 여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신천지의 모집 및 교리 교육 방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거나 위장단체를 활용하여 포교 활동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도들에게 소속을 숨기도록 지시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신천지의 이런 포교 방식을 기만적 포교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내부의 정신통제, 조종, 가정 파괴에 대한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신천지 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족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단절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룹 내 통제와 압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0년 초 한국에서 코로나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신천지가 지목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시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서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협조했으며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방해는 아니었다는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이후에 신천지 신도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혈장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천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가 특정 정치인과 연루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역량 및 자원봉사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는 다른 포교 활동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USA 웹사이트에는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벽화 그리기 및 환경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USA 웹사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자이언 철치 홈페이지고 똑같이 뭐 이렇게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아니고 이 학생들 자원봉사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구호 활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굉장히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렇듯해 보입니다.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신천지의 평화 활동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위아원이라는 청년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헌혈 캠페인, 환경보호 활동, 세계평화운동,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했다고 하는 결과는 저희가 아직 들을 수는 없고 코로나의 생존자들의 혈장 공유를 통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론자들이 신천지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포교를 위한 위장술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HWPA와 같은 단체들이 신천지 신도들을 모집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신천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이만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신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이들의 활동 방식과 모집 전략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천지 신도들의 장기적인 삶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그리고 신천지 관련 개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신천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쭉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둘러본 결과 그냥 본 결과로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물론 웹사이트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긴 한데 메뉴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일단 교회 것만 보고 그들이 벌이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진들에 있는 그 청년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특히 장로교회 약간은 딱딱하고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을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우리 어린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향해 나가는 이 신천지 교회들에 섞이지 않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흡족하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한 그 이단종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신앙생활에 큰 힘과 발판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세요. 개신교라고 하면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도 절대로 개신교라고 안 해요. 항상 기독교라고 있잖아요. 그게 단어가 있으니까 개신교는 일본 사람이 기독교를 욕할 때 쓴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라는 표현을 써주시고 각자 나름대로 그 연구한 발표, 신천지라는 산하의 여러 방법에서 방향에서 제시해 준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더 큰 도움이 되지 아니었을까라는.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신천지를 학기말로 발표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했다가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달라진 그에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기만의 한정판 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요, 평범한 경험도 특별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남들 다 겪는 일이라도 자신만의 감정이나 시선, 또 에피소드를 풀어내 독창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자주 물어본 경험 하나를 떠올려보고 그것을 글로 또 영상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건져서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나에게 큰 힘과 미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SNS나 블로그에 올려보기도 할 수도 있겠죠. 반응이 혹시 나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관심도 갖게 되면 그것이 가장 시발점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될 때까지가 아니라 될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말투, 태도, 또 콘텐츠도 그렇게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직업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미래의 나를 그리면서.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천만장자가 되고 싶다. 실례지만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마치 자랑스러운 사람처럼.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나도 당신처럼 천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당신이 요즘에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당당하게. 제 주변에는 모두가 다 백만장자입니다. LA에서 집 한 채 있으면 다 백만장자야. 요즘에는. 그렇죠? 백만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천만장자가 그분에게 조언합니다. 당신 주변에 백만장자들이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래서 당신은 천만장자가 못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 천만장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천만장자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흉내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머지않아 천만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늘 짜장면만 먹다가 나도 좀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상류층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짜장면 5번 먹을 것 아껴가지고 한번 스테이크 칼질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러면 당신도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들이 밥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 혼자 혹시라도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냥 이렇게 탁탁 냉장고 넣었다가 또 비닐 덮어놨다가 꺼내서 먹지 말고 고상하게 마치 유명한 좋은 식당에 가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될 때까지가 아니라 마치 될 사람처럼 살라라는 것. 저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요, 나는 작가다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매주 일주일에 한 2-3개, 적으면 하나라도 써서 에세이에 올리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소한 피드백도 성장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요, 비판도 자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극제로 사용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고치면 더 좋아질까 묻는다면, 최근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해 준 일이 있다면 기분 나쁜 것을 한편 접어두고 그 말에 고칠 점을 하나만 골라서 반영해 보면은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은 내 인상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지금 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활동을 거기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블로그가 책이 되고 책이 강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 제가 몇 권의 책을 쓰는데 하나하나 썼던 것들을 모아지면은 뭐가 돼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버려두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도전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반응이, 몇만 권이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도 되고, 내 자신 첫 번째 도전이 되고,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겁니다. 첫 번째.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이 다음 도약을 만든다라는 것을 맛집을 통해서도 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모여지면 좋은 영상이 되고, 좋은 영상을 편집하면 좋은 책으로도, 요리책으로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다섯째는 한 방이 아니라 한 분야를 판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큰 성공을 노리기보다 한 분야에서 작고 신뢰 있는 성과를 쌓아 나가는 사람, 결국은 어느 순간 폭발력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관심 있는 분야 하나가 정해진다면 일주일에 2-3개의 정보나 경험을 정리해 공유해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소개를 글로 준비해 놓고 기회가 오면은 탁 잡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래요? PR 시대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시대가 PR 시대입니다. 배우들도 보면은요, 자기 영상을 통해서 자기 SNS에 다 올려놔요. 내가 이런 분야를 할 수 있습니다. 액션도 할 수 있고 코미디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거기에다 올려놓고 많은 감독들이 거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갑자기 온다는 것을, 갑자기 올 때 준비된 사람만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자기만의 루틴, 리듬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일정한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이런 글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체력도 집중력도 좋습니다. 무엇인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 3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 하루에 3개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3개가 10개도 막 넘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수치가. 우리가 하루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꼭 열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열어놓고. 성공은 이런 작은 루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평범했다가 한 학기를 마치고 새 학기에 만날 때,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저렇게 변했나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사역 속에, 생활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항상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천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천만장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979년 처음 신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때 한참 뜬 사람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였어요. 조영기 목사 할 때 설교 실습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아는 자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의 심령 수석에 있기를. 예, 다 그렇게 왜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흉내 내신 분들은 그들 목회해.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못 하더라고, 목회를. 못 하더라고. 왜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저는 그림을 전공했어요. 서양화가입니다. 하얀 캠퍼스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어요?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림 같지만 그리는 사람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하얀 캠퍼스지만 캠퍼스에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터치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7가지 가운데 한 가지였죠. 성공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사역자로서 성공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수확을 바라보면서 늘 도전하거든요.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이단에게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기존 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옆에 있는 박옥수도 왔다 갔고 신천지도 왔다 갔고 다 왔다 갔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친교실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눈을 톡 뜨고 있으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오지요. 분별을 하지요. 이단이 와가지고요 헌금도 하고 가요. 딱 잡아가지고 헌금 빼가지고 가지고 가시라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발을 내딛느냐고.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이럴 때 우리가 분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글을 들어서 오늘 이 시대 귀한 제목으로 쓴다는 것을 기억하며 후에 만나실 때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각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이단종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